우리 각자 성도들이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이 사람은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미워한다기보다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청소년들의 짜증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또 시대를 불문하고 청소년들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10년 전에도 싫어했고 30년 전에도 이 사람은 청소년들이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에게는 매우 불쾌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로 어머니의 입에서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굉장히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점잖하게 자랑스러운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적었지만 사실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 제목은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교회,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러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라이벌과 싸우느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꼭 저희 어머니는 동창회만 갔다 오면 이 친구가 저를 항상 괴롭히곤 하였습니다. 애야, 엄마 친구 아들은 반에서 몇 등 한다고 하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학원에 안 다녀도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저와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마냥 믿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친구와 비교를 당하면서 하루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러한 아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그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런 친구가 존재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그 칭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런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인생. 두 번째로는요, 항상 엄마, 아들, 친구와 비교당하는 인생.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저는요, 엄마, 친구, 아들 싫지만 정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하라면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군가와 서로 비교하는 것이 교육상 매우 안 좋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둘 중 향해 정하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친구, 엄마, 아들 이야기를 했냐면요, 교회에도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12 사도들과 다르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소아시아와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교회가 본받을 만한 친구 아들과 같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아들에게 그냥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냥 비교하며 그를 멸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도 이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교회를요 소개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 아주 잘 먹힌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하였는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만들었음을요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고 교육하면서 정말 잘 되는 교회는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있다, 너희도 거제교회처럼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모범되는 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모범이 되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가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람에 감격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만 머무는 것은 아직도 어쩌면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않은 초신자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이웃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까지도 지키는 그 성도야말로 참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요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역이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 구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물질이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한 푼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는요, 자기 기만이며 매우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사랑은요, 물질로 표현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교회의 가장 큰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제를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건 몰라도 구제에 힘쓰는 교회를요, 다른 교회에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요,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제를 특별히 잘하는 교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구제가 잘하는 구제인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참된 구제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제는 미리 뭐 하는 것이라고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잘하는 구제는요, 미리 준비해 놓는 그 구제야말로 참되게 잘하는 구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엄마, 친구, 아들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이 작전을 다들 사용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전을 쓴 사람이 진짜 당황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이나 딸이 한 번은 빡쳐서 그래, 엄마, 친구, 아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러 가자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아들에게 말할 때 조금 더 충격을 주기 위해서 조금 부풀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한번 만나보러 가자 이러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요,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칭찬했는데 너희들 만약에 가서 확인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자랑해놨는데 이들과 같이 너희들이 갔을 때에 너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사람을 보내어 너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중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연보의 등급을요 2가지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인식이 되어지십니까? 그냥 연보가 있고요, 진짜 참 연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할 때에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보를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서 드리는 연보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그 동안에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그곳에 깃들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즉석에서 하는 연보는요, 마음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즉석에서 하는 연보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얼만큼 하는가 보고 나도 그 정도 따라 해야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함이 나에게 왔을 때에 급하게 하는 바람에 5천 원을 꺼냈는데 보니까 5만 원일 때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하실 때에 물건을 팔다가 새 돈이 들어오면 항상 성경책에 꼽아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 최대한 깨끗한 돈을, 새 돈을 준비하여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지폐를 다려서 그렇게 이제 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즘 현찰보다 카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도 약간 예전보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연보는요,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행동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시는 구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참된 구제는요, 심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단지 포기한다, 이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구제하거나 헌금하거나 할 때에 그냥 내 것을 그냥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제에 그냥 참된 구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제는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듯이 저 하늘에 우리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요, 바로 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라고 말할 때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거름을 주어 땅을 가꾸고 씨앗을 심을 때에 무엇을 기대하며 심습니까? 그냥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그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더 큰 풍성한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그 땅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농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만 살다 보니 추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추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당시에 작은 씨앗이 이토록 큰 추수로 열매로 맺었다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추수를 마치고 그분의 집에 가서 간식을 먹는데 한 곳에 보니까 이제 씨앗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농부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저 씨앗도 그냥 땅에 심고 물 주면 그렇게 열매가 맺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요, 당연하지.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요, 저에게 매우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팥을 심으면요, 그곳에는요 팥이 나기 마련입니다. 콩을 심으면요, 그곳에 콩이 나기 마련입니다.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면 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도 심으면 무엇이 열립니까? 당연히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제에도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제가 주는 이 열매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어떤 농사라고 말합니까?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농사보다요 훨씬 더 우리에게 값지고 풍성하게 주는 것이요 구제 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네 라는 말을요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하다 보면 실망도 하고 소용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구제 농사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구제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요 구제 농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구제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냐면 8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넉넉하게 하시나니, 8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12절의 마지막에는 감사가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풍성하게 가득 넘치게 그렇게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제가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열매요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이 커서 큰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 커서 나무가 되고 그것에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비록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심을 때에 그 열매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넘치게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구제를 심고 많이 거두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친구 아들 같은 교회, 즉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어 많은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의 핵심은요 구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구제는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참된 구제는 이런 구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구제가 참된 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구제를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